네, 묵상 간증 할 수 없는 나입니다. 저는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했습니다. 신혼이지만 회사에 적응하느라 매일 밤늦게 귀가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실력을 키우려고 공부했지만 소기의 성과는 달성하지 못하고 스트레스만 쌓였습니다. 이런 생활 하다 보니 아내가 8년 동안 불임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남의 일처럼 여기고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도 함께 가지 않았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아내는 루푸스라는 난치병을 얻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딸을 믿음으로 양육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우리의 기준과 생각을 앞세워 딸의 감정을 무시한 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키웠습니다. 신앙으로 키워 짠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야망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딸은 고등학교를 자퇴했고 현재는 조울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딸이 아프기 전까지 저는 아이의 양육을 전적으로 아내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아픈 후로는 많은 정보를 접하면서 나름대로 생활수칙을 정했지만 아내는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딸을 화나게 하는 아내의 행동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된다는 확신을 갖게 되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갖은 폭언과 분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아픈 건 다 당신 때문이야를 외치니 부부 사이는 점점 안 좋아져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는 말까지 하며 싸웠습니다. 그래도 교회 공동체의 권면으로 말씀 앞에서 각자의 죄를 보면서 가니 지금은 힘든 시간을 함께 통과하는 동지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아내는 제가 비난하고 질책할 때는 꿈쩍도 하지 않더니 요즘에는 딸의 치료를 위해 화도자제하고 5년 동안 해오던 아르바이트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이라는 말씀에 더욱 순종하여 가족과 지체들을 섬기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아내가 혈기 부릴 때 같이 화내지 않고 아내의 힘든 마음을 헤아리며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딸이 조울 증상을 보일 때 비난하지 않고 그럴 수 있어 얼마나 힘드니 라며 공감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듯이 일이 정말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지고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 권면으로 말씀 앞에 각자의 죄를 보고 가니 오히려 힘든 시간을 통과하는 동지애가 되었고 오늘 말씀 정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라는 말씀처럼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가정에서의 이런 일들도 이렇게 딸의 치료를 위하여서 이 아내가 화도자제하고 5년 동안 해오던 아르바이트도 내려놓게 되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기 두들겨서는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은 좀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인데요. 어제 말씀에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1:1 양육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대답도 해주시고 그를 사랑했다라는 것도 또 이렇게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청년을 예수님은 사랑해서요 재물을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지만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주시는 게 바로 오늘 내용이거든요. 23절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재물 그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힘을 가지고 있어서요 이 돈, 재물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며 유혹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요 부자가 천국에 관심이 없어지는데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사는데 뭘 천국을 소망할 만한 건덕지가 뭐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오히려 이 땅에서 가난하고 곤고한 자들이 천국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팔복을 시작할 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누가복음에 보잖아요. 심령이라는 단어를 뺐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가난한 자는요 더 이상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밖에 남는 것이 없기에, 네, 진짜 내가 지금 내 심령이 좀 어떤 상태인가, 부자여가지고 예수님이 필요 없는 상태인지, 정말 너무 가난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인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23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를 예수님 또는 천국에 관심 없게 만드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 영적인 것에는 문제가 반드시 있거든요. 무엇이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에 대한 그런 관심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이 있느냐라는 거죠. 24절에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라고 해가지고요. 네, 예수님은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동물이었던 낙타가 이 가정에 있는 가장 작은 구멍이었던 이렇게 바늘을 비유로, 네,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일에 헌신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모든 것을 이렇게 내려놓을 때 주님이 자신을 건지실 것을 믿는 사람인 것이죠. 근데요,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부자는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진짜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부자에게는요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부자가 됐다라는 것은 한 가지 영역에 있어서 자기가 전문가이거나, 뭔가 탁월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부자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남의 이야기를 안 듣거든요. 네,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로마서에서 해주고 있는데, 들어야죠. 근데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가 너무 강한 거예요. 부자가 될 정도니 얼마나 자기가 막 이렇게 절제도 하고 또 몰두도 하고 나름 업적도 남겼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의 얘기를 듣지 않으니, 결국은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으니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들을 기회가 원천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24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지금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거 정말 천국을 내가 소망하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소망인가요? 나는 천국을 얼마나 소망하며 살아가나요? 아까 그리고 부자들은 듣지 않는다라는 부분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교만은 무엇이 있을까요? 25절 말씀에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부자들은 경건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저 사람은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렇게 부를 허락하셨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의 생각을 깨버리는 말씀이었던 거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정반대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 부자들이 경건해서 저렇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라고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을 통해서도 우리도 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내 공로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져야 할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서요,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대요. 절대 구원은 사람의 어떤 노력이나 그런 것들로는 얻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에 삭개오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세리장이었어요. 돈에 혈안이 된 사람 아닙니까? 세리장까지 했다면요. 근데 정말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재산의 절반을 나누며 누군가에게 이렇게 착취한 거 4배까지도 갚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부자라고 무조건 다 지옥은 아니잖아요. 이처럼 돌이킨 자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지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사건 있잖아요. 자녀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이 나의 노력과 그 어떤 것들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게 축복입니다. 왜 축복입니까? 그제서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26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된 사건이 무엇이 있나요? 정말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27절에요.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것도 잘못된 질문이죠. 베드로가 지금 여전히 권력과 영광에 대한 야망을 품은 채 예수님을 좇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또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막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의 목적은 사람마다 다 추구하는 야망이 다른 거죠. 부자는 돈이겠죠. 베드로 같은 자는, 제자들 같은 경우는 이것도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여기 욕망욕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요, 우리의 동기와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상은 어떤 형태로든 제자들의 삶을 다스릴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생색내고 있는 또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예수님을 따르는데 다른 이유는 있지는 않습니까? 각자가 예수님 따르는 이유가 다른 게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돈 때문에 따르는 사람도 있고, 뭔가 권력이나 뭔가 다른 용도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느냐, 이걸 묻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 질문은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 또는 하나님을 섬길 때 생색과 감사 중에 무엇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겠죠. 28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해서요, 사실 베드로는 조금 인간적인 보상도 좀 원했던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 왕이 될 줄 알았으니, 내가 예수님 다 버리고 따랐으니 높은 자리에 앉혀주지 않을까,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12보좌에 앉아가지고 12지파를 심판하겠다 해서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이렇게 다스리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심판할 때 뭐가 있어야 심판을 할 수 있나요? 분별력이 있어야 심판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뭘 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뭘 잘해야 되겠느냐? 그것은 바로 분별이라는 사실이에요. 분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받는 보상은 분별을 잘하는 거예요. 가야 될 때와 멈춰야 될 때를 분별하는 것이고, 그리고 만나야 될 것과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분별해야 되는 거.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과 또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하는 그런 거 하나하나 분별하는 게 사실은 말씀 묵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잘 분별해가며 이 길을 갈 때에 나중에 12지파를 심판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분별을 잘 하잖아요. 그러면 뭐 학벌이나 돈이나 지위나 어떤 세상 것에 매이지 않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우리도 앉을 수 있게 되어져요. 이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뭔가 도전을 받게 되어지고, 뭔가 그 다름을 발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근데 분별이 안 되면요, 학벌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지위에 매이고 외모에 매이고 매이는 것 투성이가 될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28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매일 말씀으로 잘 분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29절에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는데 7가지를 포기해야 된대요. 형제, 자매. 이 우리나라 말 성경은 부모라고 해서 하나 같잖아요. 이거 헬라어로 보면 부 따로, 모 따로. 그다음에 자식, 전토. 이렇게 해서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서 이것들을 다 포기했을 때 있잖아요. 7가지 포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7가지라는 게 무슨 의미겠어요? 성경에서 숫자 7은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한 포기를 뜻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위하여서 전적으로 포기한 자는요, 그게 우리가 막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포기하면 잃을까봐 안달하잖아요. 근데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 배 받는다라는 말이, 근데 영생을 상속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 여러 배 받는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도 여러 배 받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걸 포기한 자는 어리석은 것이 아님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이 땅에서 무엇을 잃어버리든 그 손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충분한 보상을 해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나요? 아직도 못 버린 것은